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6장 3절서부터 4절까지. 6장 3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칼을 받았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며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본질의 비밀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온전한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 가운데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둘째 인과 둘째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실 때마다 재앙의 역사가 같이 일어나죠. 오늘 둘째 인을 떼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의 일들이.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의 사탄의 역사는 전쟁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래서 이 시대는 전쟁의 시대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문화전쟁서부터 시작해서 무역전쟁, 그리고 실제로는 생명을 뺏어가는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이 있죠. 지금도 오늘도 아침에 뉴스를 이렇게 인터넷으로 잠깐 보니까 그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이 그 공격해서 이스라엘의 전투기가 80대나 팔레스타인을 공격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나오고 있는데 그런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의 전쟁은 눈여겨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어떤 영적인 거울과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스라엘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전쟁은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시대에 계속 전쟁이 일어나요. 종교 전쟁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 테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의 그 비밀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다시 말씀을 보면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불빛과 같은 다른 말 한 마리가 뛰어나오는데 그 말을 탄 사람이 어떤 일을 하냐면 그 위에 탄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지도록 한다고요.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지도록. 그게 전쟁이에요. 그리고 땅에서 무엇을 없애는 권세를 받았어요? 평화를 없애는 권세를 받았어요. 이게 지금 둘째 재앙의 역사예요. 둘째 재앙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 평화를 없애는 권세를 받고 큰 칼을 받아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죠. 근데 이 일이 누굴 통해서 나타나고 있냐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의 역사는 뭐냐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사단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역사하냐?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는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의 시대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게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지금 이 시대의 일임을 정말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알려주시는데 소름 끼칠 정도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깨어있지 않는 거예요. 노아 시대의 일과 똑같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노아 시대의 홍수가 심판이 임할 때까지 사람들이 장다 들고 먹고 마시고 밭에 가서 밭 깔고, 이게 지금 이 시대에 다시 말하면 자기 육신의 중심으로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너무 무섭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성경을 통해서 시대를 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떠한 비밀들을 바로 깨닫고 누리고 가는 거예요. 정말 깨달아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쟁의 원인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 전쟁이 언제 시작되어졌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다음부터 이 전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4절서부터 5절 보면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 사단이 속이는 거죠.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이라 그랬는데
결단코 반드시 죽는 날인데 사단은 뭐라냐? 너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이게 지금 사단이 지금까지도 인간을 공격하는 방법이 뭐냐면, 인간을 넘어뜨리는 방법이 뭐냐면, 너희는 절대 죽지 않는다. 너희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게 사단의 메시지예요. 이것 가지고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계속.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처럼 돼서 선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자 보세요. 사단의 메시지가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다. 그러자 두 사람이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 난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놓치고 우리가 복음과 복음의 언약을 놓치면 사단의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 사단의 본성이 뭐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놓치면 우리가 전부 다 여기에 빠지게 돼 있어요. 이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에요. 사단은 계속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들을 계속 우리 눈앞에 갖다 줘요. 복음만 놓치도록, 그리스도만 놓치도록, 하나님의 언약만 놓치도록 계속 갖다 줘요. 누구에게는 경제를 갖다 줘서 눈이 멀게 하고, 누구에게는 열심을 갖다 줘서 눈을 멀게 하고, 누구에게는 성실한 단을 갖다 줘서 눈이 멀게 하고, 누구에게는 권세라는 단을 갖다 줘서 눈을 멀게 하고, 전부 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이 인간 속에 숨겨져 있는 사탄의 본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본성을 사탄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잃어버리도록,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도록 계속 무차별 공격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어느 정도 되면 그때부터 예수 잘 믿어야지. 내가 어느 정도 갖춘 다음에 내가 이거 준비되면 그때부터 예수 잘 믿어. 이게 보암직하고 모감직하고 이게 하나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육신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전에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걸로 살았어요. 이전에는 하나님으로 살았어요. 근데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가 자기를 지키는 삶을 살게 되어져. 그 자기가 자기를 지키는 삶이 뭐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이전에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공급받았어요. 근데 이제는 자기 스스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모든 인간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죠. 그게 종교고 우상이에요. 그게 하늘을 배신하는 사단의 역사예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인 거예요. 깨달아진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 주 하나님의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었다. 관계가 무너졌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들이었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피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숨기를 원해요.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셨다. 내가 어디 있냐?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니는 소리를 제가 들었으므로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인간이 타락한 결과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파괴되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동산나무에 숨어버리고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임하니까 이제 뭐 하기 시작하냐면 자기들의 삶 속에 자기를 숨기는 일들을 해요.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정말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간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이 나왔죠. 근데 여러분, 가인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성을 쌓는 일이었어요. 성. 왜냐하면 이전에는 하나님이 다 지키셨는데 이제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쌓은 성이 뭐예요? 에녹성. 에녹성을 쌓은 거예요. 자기 아들의 이름을 빌려서 에녹성을 쌓고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그때부터 무엇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생의 삶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복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과 단절된 자들의 삶은 전쟁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치면 누구 편에 서 있게 돼 있어요? 사단의 편에 서 있게 돼 있어요. 반드시 사단의 심부름을 하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일이 나오죠. 아벨은 양의 피로 제사를 드리고, 양의 기름으로 제사를 드리고, 가인은 자기 소산으로 제사를 드린 사람이 누구만 받았어요? 아벨과 아벨의 제물만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나와요. 아벨과 제물을 함께 받으세요. 아멘? 근데 가인은 탈락되어져요.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것이니까, 자기 것으로 하나님의 언약도 없고 약속도 없고 가지고 세 비밀도 없고, 이 여자의 옷에는 약속도 없는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 받지 않아요. 그때 가인을 통해서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냐면 아벨을 죽여요. 왜냐하면 아벨은 뭐 가진 자예요? 언약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21절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예요. 사단의 역사는 뭐냐면 언약 가진 자를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아벨이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는 누구 편에 서서 싸워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단절된 자는 사단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누구를 죽이죠? 아벨을 죽여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벨의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바꾸시고, 그 아벨을 통해서 아벨 대신 누굴 준비하셨어요? 셋을 준비하세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막을 수 없단 말이에요. 사단이 아무리 역사해도. 이게 여러분 전쟁의 시작이에요. 이게 지금 눈에 보이는 전쟁의 시작이 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깨달아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4장 7절에서 8절,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경고하시죠.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 얼굴의 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너를 지배하려고 하니까,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하니까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이 말은 다스릴 수 있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뭐예요? 창세기 3장 21절 가지고세 비밀. 그거 붙잡으면 승리인데, 가인은 여러분 온통 누구에게 자신의 삶을 빼앗겼어요? 사탄에게 빼앗겼어요.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인이 아벨에게 말했다. 우리가 들로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벨을 쳐 죽였다.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전쟁 이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먼저 있었어요. 그 전쟁의 첫 번째, 그 전쟁의 비밀이, 그 전쟁이 뭐냐?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누구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가인은 그 하나님 자리에 서 있으려고 그 사단의 본성이 가인에게 들어오니까 그 가인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살인하는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첫 번째 살인이에요, 그게. 그게 첫 번째 죽음이었어요. 그게 죄의 결과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방해하죠.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의 후손들은 더 무서워요. 창세기 4장 23절 24절에 보니까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했다. 아다와 실라는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은 내가 말할 때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면 라멕을 해치는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살인한 것을 자랑하고 노래해요. 가인보다 내가 더 세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의 사탄의 전략이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모든 전쟁은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온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 여기 그 위에 딴 사람은 사람들이 서로 죽이는 일을 벌이고 땅에서 평화를 없애는 권세를 받아 가졌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떤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그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전쟁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의 결과로 오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 계속 싸움이 일어나죠. 여러분, 그 싸움의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일로 나타나는 결과들이에요. 그거는.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 사탄의 전략은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전쟁을 하는 거고, 눈에 보이는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의 결과예요. 여러분,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났죠.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계몽주의와 르네상스가 계속 일어났어요. 계몽주의가 뭐냐면, 제가 어제 이 계몽주의와 르네상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부했는데,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계몽주의는 인간적인 거예요. 그 계몽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간단하게. 그 중에서 가장 인간적인 것이 바로 이성이다. 신의 입을 닫았으니 이제는 인간의 입을 열어야 한다. 신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계몽주의 시작이에요. 그 인간의 이성은 새로 태어난 것이나 다름없는 인간의 이성으로 세계를 이해하고 새 시대에 생겨난 많은 의문에 답하고자 하는 운동이 계몽주의다. 이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모든 학문이 하나님 죽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을 자랑해요. 그렇게 인간의 이성을 자랑하고 그 르네상스도 인문주의도 전부 다 인간 중심의 문화, 인간 중심의 지식을 말하는 건데, 그렇게 인간 중심의 이성이 밝고 인간 중심의 이성을 이야기하고 추구하는데 전쟁이 탁 하고 일어난 거예요. 그게 세계 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이에요. 그 전쟁의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 없다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으로 간다? 인간 중심으로 간다. 그렇게 인간의 이성을 이야기하던 자들이 서로 쳐 죽이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전 세계가 전쟁에 빠졌어요. 깨달아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의 본성은 하나님과 단절시켜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본성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악마에게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누가 살인자였어요? 가인이 아니라 사탄이 살인자인 거예요. 아멘. 그 사탄이 누구의 안에 들어온 거예요? 가인 안에.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사탄의 본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누굴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속 안에 있어요. 내가 왕이 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사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살인의 본성들이, 저 사람을 죽이겠다는 본성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는 한 사람을 죽여야지 올라가요, 사회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그 사단의 본성 속에 너무 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도 올라가려면 한 사람을 죽이고 올라가야 되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면 누구를 죽여야지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 이게 누가 만들어 놓은 사회예요? 사탄이 만들어 놓은 사회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역 전쟁도 한 나라를 죽여야지 자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의 역사는 그 속에 누가 역사한 거예요? 사단.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누가? 가인이 아니라 사탄이. 그 사탄의 본성이 누구에게 들어간 거예요? 가인에게 들어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 잃어버리면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빼면 죄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 났으며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또 그는 진리의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할 때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다. 사단의 본성은 살인자고 거짓말장이에요. 본성 자체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야 돼요. 사단은 여러분 불신자 공격하지 않습니다. 가인이 공격한 건 아벨이에요. 언약과 약속을 가진 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은 이미 사단의 손아귀에 있어요. 세상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사단은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계속 믿는 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싸움은 세상의 싸움이 아닌 원인의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성도의 싸움은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계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에요. 사람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 에베소 6장 11절에 악마의 간구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므로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로.
에베소 6장 14절 그러므로 여러분 진리의 허리를 동이고 이 진리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허리는 힘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허리를 동이시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로 무장하셔야 돼요. 아멘.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우리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아멘.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기쁨과 그 절대적 감사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면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할 수 없어요. 승리하는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로 무장하세요. 그 기쁨을 가지세요. 그 구원의 비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6장 15절에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우리 발에 무엇을요?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열방, 땅끝, 모든 민족, 제자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사명과 소명으로 누려질 수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사단이 꺾여져요. 아멘. 열방의 여러분 평화운동, 인간적인 평화운동 암만 해봤자 전쟁이 멈춰지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6장 16절에 이 모든 것을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두십시오. 믿음이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비밀이 우리에게 있으면 사단의 세력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방패는 또 뭐냐?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눈 것처럼 모든 사건을 복음의 본질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방패예요. 그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아멘.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서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6장 17절에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구원의 확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기억하시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기를 주셨는데 가장 큰 무기가 뭐냐면 성령의 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단은 말씀 앞에 깨뜨려지고 꺾여질 수밖에 없어요. 주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어떻게 이겼죠? 말씀으로 사단을 이겼어요. 광야에서 사단을 시험받을 때에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모든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그 전시갑주 구원의 투구 그리고 가슴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의 가슴막이 그 의의 흉배를 누릴 수 있는 비밀이 뭐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비밀이 뭐냐? 믿음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뭐냐? 기도예요. 기도.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누리냐? 기도 속에서 누려요. 에베소 6장 18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하여 늘 끝까지 참으면 모든 성도를 위하여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그래요 여러분 성도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세요.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그리고 우리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또 나를 위해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쇠사슬의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래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기로 하심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빨리 여기서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부탁한 게 아니라 이 안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입을 열 때마다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이게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누리는 삶. 여러분 가장 큰 영적인 전쟁터가 교회의 힘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사람의 일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3절서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이 말은 교회에 들어온 사단의 역사가 뭐라는 거예요? 경쟁심과 허용심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를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나보다 저분이 더 훌륭해, 저분이 귀해라는 비밀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아보지 말고 내 일만 돌아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봐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그 위에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 위에 전제가 그런 걸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무슨 위로나 성례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건 이게 전제돼야 되는데 공동번역에는요 이 말씀이 너무 쉽고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그 밑에 제가 1, 2, 3, 4 써놨잖아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힘을 얻었습니까? 이게 전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먼저 무엇을 얻어야 된다고요? 힘을 얻어야 돼. 힘. 그리스도의 비밀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누려질 때 이게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힘을 얻었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기록됐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위안을 받았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이 비밀이 넘칠 때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돼야지 그 일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 하나님 누구와의 관계를 깊이 누려야 되죠?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의 관계를 깊이 누려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성령의 감화로 서로 사귀는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교제하는데 인간적 교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일어나는 교제가 있냐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일어나는 교제가 참 사랑의 비밀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서로 애정을 나누며 동정하고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있냐고요. 어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게 먼저 선제돼야지. 그것이 먼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지. 그 다음에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영적 싸움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이 누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새 힘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의 사랑의 비밀이 내 안에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감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중요한 비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되어지면 그렇다면 5번이에요. 그렇다면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나누며 마음을 합쳐서 하나가 되십시오. 여기 같은 생각, 같은 사랑, 마음이 하나 되어진 것 그리스도 예수예요. 예수로 하나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나의 기쁨을 완전하게 해주십시오. 무슨 일에나 이기적인 야심이나 허영을 버리고 다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그럴 때 정죄함이 없어지죠. 저보다 제 실속만 찾지 말고 남의 이익도 돌보십시오. 나를 위해서만 살지 말고 남을 위해서 성도들을 돌아보시는 거예요. 한 생명 한 영혼 돌아보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단을 이기는 가장 큰 전략이에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집 마지막 시대는 전쟁의 시대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 비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승리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영적 싸움의 비밀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을 강건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